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6월달에 오는 남자입니다. 잘리지 않고 3년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좀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1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사역을 탈 없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함께 말씀의 깊이를 전하기보다는 사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북한에 좀 자주 갔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 갈 수가 없어서 주로 훈춘이나 동문이나 단동이나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북 난민들 구출 사역은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국에 한 10만 명 정도 우리 탈북 여성들이 있고 꽃제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일들을 구출 및 쉼터 사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와 있는 분들 북한 이탈 주민의 사역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작년은 없는데 올해는 제가 의정부 미랄 선교단의 이사장을 맡게 되었는데 맡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양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 장애가 많죠. 그래서 아주 통일 이후에 우리 북한에 있는 장애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은 다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첫째 아들은 악령 낀 친구 위에 있는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서 하면서 북한에 있는 장애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지금 현재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단대 당국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요. 둘째는 좀 이상하게 생겼죠.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악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셋째는 밑인데 고양시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막내는 이렇게 11살짜리 막내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또 성악을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내인데 제 아내는 사실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제 아내가 1년 동안 너무나 이제 그 사이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탈북 동포들을 1,200명을 이게 돕고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탈북 동포를 돕는 기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가슴 수술, 갑상선 수술, 어깨 수술, 허리 수술 그래서 온몸이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사실은 같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아침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허락하신다면 내년에는 함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정한 영성은 바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일 한들 머리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96년부터 제가 인천 남동공단부터 지원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한 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기보다는 가족들의 지원, 가족들의 기도, 가족들의 어떤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은광교회가 또 믿음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을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잘 변화됩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은 군에 가면 철든다 그러고 자매님들은 뭐요?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야 철든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새롭게 변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만 그것이 바뀌겠지만 그 궁극적인 변화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60년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변화되었는가? 모태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나 어떤 환경이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도소에서 변화되는 것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그 교도소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다고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이 있는데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어떤 직분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과연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낙심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25를 맞이하면 우리는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을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현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데 화목하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누구와 함께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원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뭘까요? 자, 화목이 뭘까요? 화목이 뭘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화목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상징하고 있는 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나 어떠한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교회가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말 나 자신과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서 화목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이 분쟁과 초갈등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청와대, 대통령실, 국방부, 국정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화목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될 때 다음 넘기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시작. 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있는데 한 꿈이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물론 아픈 자에게는 고침을 받고 또 물질적인 어려운 사람은 또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또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진학하고 성진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고 물론 그것도 꿈이겠지만 동시에는 오는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꿈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리와.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꿈이 없는 백성은 뭐요? 망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꿈이 있을까? 아프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물론 그 꿈도 있지만 좀 더 눈을 더 크게 떠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에게는 그 꿈이 뭘까요? 바로 사명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전과 그 꿈이 뭐예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와 같은 꿈, 비전, 사명,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바로 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예수님의 꿈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화목이 되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화목이면 항상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화목 뭐요? 재물입니다. 화목, 밥 먹자, 싸우지 마라, 말로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화목하려면 반드시 빚값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화목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 화목 재물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요? 화목 제물. 이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화목 제물이잖아요. 그냥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되려면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이 되지 않고 화목하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내가 죽어야 교회가 되고, 교회에 대한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열매가 일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가 사는, 예수의 생명이 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이 이미 통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저는 한 꿈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우리 민족의 그 한을 복음으로 푼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한에 맺혀 있습니까? 얼마나 6.25 전쟁을 말미암아 얼마나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원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 아픔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밖에 없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단과 그 전쟁을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꿈을 꾸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정말 모든 민족에 복을 주어서 상대케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이 바로 저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또 누가 꿈을 꾸시나요? 예수님도 꿈을 꾸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예수님의 꿈,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꿈, 그 꿈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수많은 성도사님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꿈을 꾸죠? 선원님이 꿈을 꾸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 것이며 내 늙은이를 꿈을 꾸며 내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후가 뭐예요? 그 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에 오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 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보존했어요. 누구에게 보존했어요? 너의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내 늙은이는 꿈을 꾼다. 우리 늙은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놀아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늙은이 꿈을 꾸고 정말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그와 같은 그 꿈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어요. 하루하루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기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꿈이 들어오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무 낙이 없어, 난 꿈이 없어, 난 힘이 없어, 난 아파.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미암아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꿈을 향하여 우리에게 실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다음, 저희 교회는 아직도 미자립 교회죠. 아주 지금 아주 작은 교회로 지금 북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북한 분들을 12명을 양육해서 순례자 영성 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과 양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음, 저희 교회가 또 탈북 동포들을 직분자를 권사님 2분과 또 집사님 2분을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의 직분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품입니다. 그러면 태도입니다. 그러면 자세입니다. 그러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 통과한 후에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이분들이 교회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남한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 남한과 북한이 함께 아울러서 어울림이 있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위에는 차이나고 밑에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 바로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총으로, 돈으로, 근력으로, 외교로, 정치로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뭘까요?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을 했어요. 빛이 자녀가 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에게는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것. 북한 땅에 저렇게 대한 책임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위치나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런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그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밝게 됐을 때, 정말 북한 땅에 있는 그 철도, 북한에 있는 그 하늘문을 열어주고 정말 도로가 열어준다면 새로운 신세계, 정말 새로운 신세계, 맨날 북한을 놔두고 둘러서 가는 이 엄청난 비용들이 많은데 북한이 열어주고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 다음 세대가 정말 또 엄청난 세계 2위를 갈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되어서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꿈을 감당하는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저와 함께 이 일을 함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원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양화 목사님이 두 아들을 다 잃었지만 자기 두 아들을 잃었던 그 자식을 양아를 삼았던 것처럼 사랑의 원자단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나 우상의 나라지만 예수 한국, 성서 한국, 성교 한국을 만드는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뉴 코리아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저는 북한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기에는 어둠의 땅이고 우상의 나라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저는 가나안 땅입니다. 북한은 가나안 땅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을 봤을 때 정말 즉각으로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정복할 수도 있지만 열명한 부정절 말한 것처럼 물론 맞아요. 무섭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 때 이 북한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념을. 자기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민족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세계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 그 다음에 빨간 것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한반도에 비추어 휴전선에 막힌 장벽을 하나님의 근동으로 열어주시고 한반도의 모든 마을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이 땅에 희년의 복음으로 화해와 일치하는 한반도의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북한이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땅이 되는, 남녀 교회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북한 동포를 통해 북한 교회가 세워지는, 한국 교회가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여 한국 사회가 개혁되는 밑거름이 되는, 한국 교회가 일제간염기 신사 참배와 지금의 황금 숭배에 대한 깊은 회개와 성찰을 하는 진정한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는 함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한복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한복케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낼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탈북자 분들을,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현재 한 10만 명 있는데 난민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이분들 제가 이렇게 북한으로 오시면 말씀을 양육하고 세례를 좀 베풀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NGO도 있고 NPO도 있지만 여러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한 꿈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교회, 예수님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방식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은광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놀라운 복이 흘러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 그랬죠. 아직도 제가 목회한 지가 선교사 한 지가 30년 되어도 아직도 제가 자립을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 저희 교회가 또 함께하는 경기 북부 하나 센터가 있는데 하나님 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번에 올해 다음 달 그러니까 8월달이죠. 8월달에 통일부와 경기도에서 160억짜리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통일 플러스 센터라 해가지고 그 여기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탈북 동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꿈을 꾸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다 넘겨보시고요.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스톱. 여기가 어딜까요? 한꿈교회입니다. 한꿈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여기가 200평입니다. 200평인데 LH에서 저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선한 일들 때문에 함께하는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상임대 뭐라고요? 이거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요? 근데 무상임대로 여기서 마음껏 무상임대하라고. 그 지금 어저께 다 철거했습니다. 비록 미자립 교회고 연약한 교회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기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하게 되면 내부 공사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20명 모이는 탈북자들 분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헌금해야죠. 그래서 같이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금액 액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지갑을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은광교회에서 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더 함께 우리 한꿈교회와 함께 은광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의 꿈을 꾸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짧은 간증인데요. 제가 저거 청소하다가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그 아주 오래된 그 오물통이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안 쓰던 오물인데 그분의 키가 1m 80인데 일을 하시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겨우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이 저도 괜찮지만 손도 많이 다쳤는데 제 핸드폰을 그 물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남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옷을 다 벗고 제가 그 오물통에 제가 들어가서 한 15분 동안 뒤적거려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가서 핸드폰을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안 다녔고 옛날 다녔지만 말만 들었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일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오늘 왔을 겁니다.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복음을 말로 전하지만 동시에 삶으로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편지가 되는 그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고 실천하고 함께할 때 꿈 넘어 꿈이 현실화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증하면서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또 견뎌서 또 꿈을 성취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의 꿈을 주십시오. 그 꿈을 향해 다시 한번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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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와 꿈이 없는 백성을 망한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의 꿈,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꿈, 하나님 이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꿈을 꾸며 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또 귀한 간증과 함께
또 사역의 열매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주신 받은 말씀 또 감동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그 꿈을 향하여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 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며 또 주가 주신 귀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화목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머리에와 지금도 세계 생각을 감당하는 성소들은 머리에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저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우리 아픈 조국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